주일 일부 예배에 마귀를 대적하라 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을 듣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요, 악한 영들은 떠나고 천사들이 돕습니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에 쉬지 않고 우리를 거꾸로 틀려고 하는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권능 있는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면 뭐라 그래요? 아우, 저 사람 참 천사 같아. 너무 착하고 선해. 저 사람 정말 법 없어도 살아. 이러면서 천사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쁘면 천사 같다 그러고, 얼마나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해 보면 천사 같다 그러고, 얼마나 보기에 좋고 선하면 참 천사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그 멋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천사가 배도하면 악한 영이 되고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 하나님을 배도함으로써 흥 하고 한번 그냥 의지가 시큰둥 해가지고 말씀을 그러려니 하고 우습게 생각하다 그만 그 아름다운 빛의 영광의 천사장이 끔찍한 마귀가 되었고, 저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속여서 미혹의 영과 악한 영들과 귀신의 영을 보내가지고 아주 이 알곡들을 도려도 볶아댑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한번 살짝 딴지 걸면 그냥 나가 떨어지고 말죠. 그렇게 해서 함께 영원한 불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불 속을 보고 항상 이렇게 강대상어만 쓰면 눈물이 나고, 그냥 성경만 펼쳐도 눈물이 나고,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괜히 눈물이 나고, 여러분이 발전되고 좋아지면 좋아져서 또 너무 하나님께 영광이 돼서 눈물이 나고, 죽으라고 가르쳐놨는데 삐끗하면 또 크게 안타까워서 막 소화가 안 되고 막 속이 쓰리고 막 위험이 생기고,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막 그러고 막 입맛을 잘 모르겠고요.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것도 그럴 줄인데 참 영인 우리를 낳은 아빠 아버지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또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몸 안에서 계시는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를 근심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오늘 58번째 들림의 마귀를 대적하라 생명의 말씀이 먹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만 저만 구대탈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선한 천사들을 악한 천사로, 악령으로, 즉 타락하게 만들었으니 3분의 1의 그런 악한 영들이 되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방해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정말 경성하여 삐끗하면 그냥 실족합니다. 그냥 삐끗하면 미끄러지고 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서 두려운 마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정결한 신부감으로 선한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천사들의 그 권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요즘 이제 우리 구역에서 그날 말씀을 서로 이제 나누고, 구역장님들이 목자장이 되어가지고 전부 이제 이렇게 그 교통 정리를 하시면서 그날 말씀을 이제 얘기를 드리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모두 마음을 오픈하고 나누면서 통성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을 드리면서 좀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요즘 아주 그 우리 청년 구역에 젊은이들이 그냥 얼마나 열심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뭐 정민이도 온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 꼼꼼히 써가지고 1, 0 그랬는데 그 0이 뭔지 딱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정민이가 물었으니까 다른 청년들도 계시니까 1, 0은 뭐냐면 하나의 영이다. 레전드. 그러니까 하나의 영은 한 군대예요. 로마 군대예요. 보통 한 3,000명에서 한 5, 6천 명까지예요. 그 천사 하나가 얼마나 권능이 있는데 천사가 3,000명에서 5,000명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1령, 12영도 더 보낼 수 있어 이랬네. 그럼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 많은 천사들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천사들이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천사들이 왜 안 도왔습니까? 안 죽으시면 내가 지옥 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12영이라고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 젊은 청년부에서 그런 걸 하나하나 따지면서 그 보고서를 내는 것이 그것도 또 눈물이 나요. 저는 어린 게 언제 또 와갖고 저렇게 또 말씀을 다 먹고 막 이렇게 의젓하게 어른 노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젊은이들 우리 딸들 밤에들 다니면서도 꼭 천사들아 나를 도와라. 나 운전할 때 나를 도와라. 나 어두운 길을 간다. 나를 도와라. 야 미끄럽다. 오늘 막 얼으면서 미끄럽다. 나를 도와라. 나를 앞뒤 전후선에서 나를 도와라. 이렇게 꼭 명령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천사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처음에 영광의 천사장으로 도움받았던 그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잠깐 순간에 마음에 이르기를, 행동으로 옮기기도 전에 마음에 뭘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다가 그만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생각을 보시고, 오늘 시간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에 다른 것이 불순물이 들어가면은 부작용이 일어남으로 해서 우리가 명품이 못 되는 것입니다. 짝퉁이 되면 짝퉁 신부감은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순간의 실족이 결국 회개가 순간 안 되어서 슬쩍 넘어갔습니다. 유다같이 슬쩍 넘어갔습니다. 왜 넘어갔죠? 유다 속에 이미 예수를 팔려는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마귀가 벌써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마침내는 그 아름다운 천사장도 마귀가 됐으니까 여러분 나도 나를 믿으면 안 돼. 나는 나를 못 믿겠어요. 그렇게 그냥 아주 그냥 손가락으로도 잘라매고 싶고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그런 여러분도 말이야 그냥 괘씸하면 그냥 저걸 그냥 가면 홀로 그냥 하나님 안 내나. 이렇게 글쎄 악한 생각이 사랑인지 간섭인지 그냥 어떤 데 내가 헷갈려. 너무 솔직한가? 그러니까 내가 금식을 하고 나면 이렇게 솔직하대도 그러면 그것도 끝나나? 끝나면 또 어떤 자녀들을 내가 너한테 맡겼는데 이게 그냥 시건방지게 이러실까 봐 또 밤에 또 눈물이 나면서 또 회개하는 거예요. 또 회개하고 그러는 걸.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못 믿는다고요. 내가 나를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죽기를 작정하고 죄에 빠지면 안 돼요. 때가 많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 2부 예배 때 영상으로 보여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 저를 보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유혹에서도 속히 나를 건져내셔야 합니다. 뭐 저 목사님은 매일 이렇게 야단치는 말만 해. 저요 이거 안 해도 돼요. 저요 부러울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요. 과거나 현재나 그래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은 내가 지옥을 보았고 천국을 보았고 천국에 계신 구원받은 우리 어머니를 배웠고 지금도 주의 음성을 듣고 들림 못 받으면 어떤 모습이 되는 나를 제가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미친 사람같이 돼버린 것을 제발 좀 믿어주십시오. 나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고 이 세상에서 더 부족한 거 없는 거는 여러분 우리 들림 식구들은 다 아시거든요. 영상을 보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늦기 전에 붙잡으십시오. 나를 건져내야 됩니다. 내가 나를 건져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적용해서 건져내야 됩니다. 내가 실족하지 않으므로 선한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이 사방에서 휴거 신부들을 끌어모을 때, 나팔 불 때 천사들을 천지진동하면서 끌어모을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도 천사들이 도왔습니다. 예수와 천사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천사들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사역,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승천에서 보좌 우편에 가실 때까지, 또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인데 천사의 역할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첫째, 예수의 출생도 천사들이 알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영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피 흘려 고문당하시려고 죽으실 몸뚱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체라는 아주 망가지고 깨지기 쉬운 약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약하기 때문에 천사가 안 도우면은 하나님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약하기 때문에 천사들이 도우셔야 돼요. 저를, 즉 예수님을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천사보다 잠깐 조금 못하게 하셨어요. 어느 동안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만 잠깐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부터 모두가 천사가 일을 했습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사가랴한테 가서 세례 요한이 날 것을 이제 먼저 예언을 해줍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온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위해서 요한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생과 요한의 출생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도 천사가 일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부터입니다. 자,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리는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너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하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이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려면 입으로 토설하여 시인하여 내 것으로 먹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물론 눈으로도 하루에 몇 시간씩 읽지만 자꾸 입으로 중얼중얼해서 읽어야 그것이 영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건 구경꾼이지 하나도 그건 동참하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 탄생할 것을 또 예언해 줍니다. 여러분에게 가브리엘 천사장이 여러분이 주님 마음에 합하게 살 때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수태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것에 대해서 또 천사장 가브리엘이 좋은 소식을 또 전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입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숙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이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우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자네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라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니라. 그가 누구예요? 늙어서 요한.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먹고 받았으니 내 속에 계신 능치 못함이 없으니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해 주심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건성 냄새만 맡으면 하나님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려면 여러분이 입을 크게 열어 부르짖어야 됩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 탄생을 지금 20절, 21절에 다시 한 번만, 세 번째는 지금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 탄생을 이야기해 주는 걸 다시 한 번, 20절, 21절. 이 일을 생각할, 이 일이 뭐죠? 아니, 지금 내가,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뭐 어떤 여자가 애 배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곧단 소리 하면 큰일 나요. 지가 마리아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싱거운 농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것은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 탄생을 예언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냐고서 이름을 그랬대. 이름을.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가르쳐 줍니다. 이름까지 가르쳐 줍니다. 다섯 번째는 천사가 목자들에게 그리스도 탄생을 또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입니다. 시작.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리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자, 천사가 일하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린 바 이 이루신 일을 보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목자들에게 그리스도 탄생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죠? 또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을 여기도 찬성했지만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 탄생을 막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러고 보니까 벌써 다음 달에 크리스마스네. 기쁘다고 주셨네. 아이고, 우리 2014년도에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고 신부감 준비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을 알리는 것도 천사들이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모두 천사들이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천사들의 도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랴. 그렇죠? 항상 천사의 도움을 여러분 잊지 말고 언제나 천사를 부르십시오. 예수님의 일생도 천사의 도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첫째는요, 주님의 사자, 주님의 일꾼들, 천사들이죠.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해라 그러고 일러줍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15절입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고 함이라. 그렇죠?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하품하는 사람 있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그냥 예수 믿으면 말 금덩어리가 뚝딱 떨어진다 이러면 재밌겠죠. 근데 아니에요. 그 금덩어리가 뚝딱 떨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힘써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애굽으로 피해. 다 죽여 지금 헤롯이. 피하게 했어요. 천사가 알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헤롯이 죽었어요. 근데 또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천사가 또 가르쳐줘요.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또 돌아오니라. 그러니까요, 참 그 신기한 그런 그 간증들이 많잖아요. 막 버스가 오는데 막 내가 아는 집사님들 버스를 막 타러 가는데 누가 뒤에서 탁 치더래요. 이 말을. 그러다 미끄러졌대요. 아직 버스를 놓치는데 말이야 누가 말에 머리통을 치냐 그냥 돌아갔더니 주님이 서 계시더래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내외가 같은 나중에 꿈을 꿨다 그러는데 머리통 그냥 얼마나 아프게 그냥 치는지 그냥 신경 써서 봤더니 주님이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깜짝 놀랐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그게 천사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차를 못 타는데 이거 안 타면 내가 좀 회사에 늦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두 내외가 뛰어가는데 나중에 그 버스가 그냥 한강물에서 부닥쳐가고 신문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라 말라 하는 것은 천사가 도울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의 생애도 다 이렇게 천사들이 돕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후에 천사들이 나와서 이제 시험 들죠. 수종 들죠. 그죠? 마태복음 4장 11절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정말 순종했을 때 그 후에 반드시 천사의 도움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한번 예민하게 점검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것이 막 간증이 나오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기억납니다. 이건 저의 체험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여러분도 좀 서로 닮아가면서 예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늘 깨어 있으십시오. 영혼 유기. 네 번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힘을 도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입니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덮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땀방울이 빗방울 될 정도로 정말 그렇게 처절하게 그냥 절규하듯 그냥 온 힘과 뜻과 마음과 충성을 다해서 그냥 창자 같은 말 퍼지듯 하는 그런 여러분 기도해봤습니까? 그러다 보면요 분명히 밤에 기도했는데 보니까 새벽이야. 아이고 새벽 기도 늦었네. 그리고 뛰어갈 때도 허다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중환자실에 걸려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죽은 나사로 같이 무덤에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추울 때 그런 이마를 땅에다 쳐박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힘을 도와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 모습 닮아서 기도할 때 우리의 온 가족과 이웃이 구원된다는 것을 믿어지십니까? 저는 막 믿어집니다. 저의 체험을 눈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했더라면 그냥 12영 더 되는 천사가 예수님을 도와서 십자가에서 그냥 깡충 내려오면 떠받들어 모신다고 뭐 그랬는데.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게 무슨 뜻이야? 할 수 있다. 그런데 12영 더 되는 그 많은 천사들이 예수님을 난 땅 모셔서 내려드리면 우리는 어떡하나? 그 대신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처참할 죽음을 받고 유황불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천사들이 안 돕겠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 밖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 그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능력과 이적을 행하셨을 때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도왔을까 상상하고도 남지 않습니까? 성도 하나 귀신 쫓는데도 천사들이 확 모이던데. 그러나 참 신기한 것은 말이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고통의 매를 맞으시는데 천사들이 돕거나 수종들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쌌던 헌금 말이죠. 세마포 같은 거죠, 그죠? 그게 한번 그거 방송을 했죠. 들으셨죠? 우리 집사님도 그걸 듣고 그걸 가져왔던데. 여자의 DNA만 있대요. 그 피 자죽에. 그냥 마리아가 났으니까.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가 어떤 피냐면은 말씀드렸지만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진리겼을 때 나오는 피래요, 그게. 그래서 그 피가 근데 공기에 나오면 이제 그게 변할까봐 그걸 이제 잘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잘 다듬어 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희끗희끗해요. 그래서 요만한 사진인데 그 사진을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걸 눈에 띄어서 그 기독교 용품 하는 데서 제가 구입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엔 그게 없어졌어요. 어딜 찾아도 없어요. 그거를 갖다 크게 해서 다시 컴퓨터에 조작을 해서 색깔을 입혀서 그것을 그렸어요. 그것이 이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냥 사람들은 별별 거짓말과 모함을 해서 뭐 아니다 기대. 그거 뭐 싸울 거 뭐 있어. 그냥 그렇다 그러고 그냥 참고로 해도 괜찮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거짓이면 뭐 하나님이 진노할 것이요 참이면 우리에게도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피투성이 돼서 죽으실 때 천사들이 안 도왔어요. 수종 들지 않았어요. 왜? 대신 죽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실 때 뭐라 그랬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외침은 뭐예요? 천사들이 돕지 않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운명하도록 내버려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나를 어쩌면 독생자를 이렇게 죽이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슬픔에 부르짖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독생자는 나를 죽이기까지 저들을 사랑하십니까? 그건 사랑의 소리입니다. 왜냐하면요 천사들이 만약에 도왔다면 주님은 하나도 고통도 느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그대로 그냥 뭐 슬그머니 내려오시면 되는 거죠. 아이고 예수님 내려오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인간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경륜은 없어지고 실패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결정적 순간에 예수님한테 천사들을 못 돕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고자 함으로써 독생자를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엘레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나를 버리시기까지 저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시나이까. 과연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감탄사예요. 그게.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 죄인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셨잖아요.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 때에도 천사가 도우실 겁니다. 첫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을 굴려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입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더라. 그렇죠? 누가 했어요? 돌 굴려낸 것도 천사들이 결국은 한 겁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도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에게 천사들이 알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봐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시겠죠? 부활하신 것을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한테 천사들이 알려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천사들이 많은 것을 알려주고 도울 줄로 믿습니다. 버스 타라고 막 늦으면 안 된다고 막 뛰어간다. 두탕수를 탁 쳐서 돌아보니까 주님이 계시더라는 거죠. 다시 보니까 아무도 없었더래. 그가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전도사님입니다. 전도사님, 뭐죠? 천사예요. 따라할까요? 천사예요. 천사들이 여러분을 많이 도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마다 천사가 엄청 증가했다가 불순종하다 줄었다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 부활 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 시체가 뉘었던 곳에 앉아 있었잖아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사느냐고 누가 일러줬어요? 천사가 일러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입니다.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도 두 천사가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500여 명이 승천을 목격합니다. 갈릴리 사람들한테 그대로 오셔. 가신 대로 오신다고 뭘 예언해 줬습니까? 주의 재림을 예언합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갈릴리 사람들아, 천사들이 말합니다. 서서 왜 스카이를 쳐다보느냐? 구름을 쳐다보느냐? 지금 너희 가운데서 구름 속으로 해서 천국으로 올리신 하나님 계신 곳에 계시다가 그대로 와서 올 것이니까 구름만 쳐다보지 말아라. 스카이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헤븐에서 오가시는 겁니다. 그분이 제일 먼저 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봐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 근데 재림이 어디 있냐고? 들림이 어디 있느냐고?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승천하시고 보좌우편으로 승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 앞에 순복을 하는 것도 천사들의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입니다. 시작.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그들이 막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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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주님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모든 천사들이 어린 양께 영광의 찬양을 드립니다. 언제 그분이 죽었으나 어린 양으로 죽었으나 피 흘려 죽었으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세상죄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다 몽땅 뒤집어서 가셨을 때 영광의 찬양을 올립니다. 죄인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시고 영광 생명이신 그분이 죽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Praise the Lord 찬양을 올리는 것이 천사들이 했더라. 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감격으로 안 읽어지면요 여러분은 신부감은 아닙니다. CD로 이 소리를 듣는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종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이것이 제 소리가 아니고 저는 그냥 도구로 대언의 영이 임하사
주신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심령으로 먹지 않으면 신부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순종. 주님 재림한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휴거, 우리 들림 받을 때, 강림하실 때 예수를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주의 재림을 또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자, 가로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려 하였느니라. 재림 또 얘기하시죠. 사도행전에서. 재림 때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천군 천사가 주님을 모시고 그때는 이제 얼마나 엄청날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볼 것입니다. 반드시 볼 것입니다. 신부감이 된다면 또 재림하실 때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주의 호령 소리와 함께 오십니다. 이게 전부 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천사들이 함께 일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죠? 살아남은 우리는 끌어올려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더라. 아멘. 이것도 다 천사들이 하는 겁니다. 재림할 때 그분이 강림하실 때 막 천군 천사가 예수님한테 막 경배합니다. 네 번째 히브리서 1장 6절입니다. 자,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이게 뭐죠?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가 들림, 재림. 그러니까 구약이고 신약이고 다 들림 얘기라도 그러니까 막 들림 얘기를 못하게 마귀가 악을 쓰니까 들림 그런데 가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왜 마귀가 못 주워 먹으니까.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셔. 두 번째 나타나셔. 들림 받아야 돼. 우리는 휴거 신부감이야. 휴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자다. 주님 다시 오시리. 주님 다시 오시리. 이렇게 다 천사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경배한다. 또 재림 때 다섯 번째 재림 때 천사들이 택한 저와 여러분을 사방에서 모을 것입니다. 다 천사들이 아니라 천지 진동할 때에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신부감들을 모아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천사들이 합니다. 여러분이 정신줄을 놓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수십 년 여러분이 7, 80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땡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러 태어났습니다. 이 말씀 전하러 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심판 때도 천사가 합니다. 첫 번째, 심판 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추수꾼의 일을 천사가 담당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입니다. 시작.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세상 끝에 있을 일을 징조와 심판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 속히 될 일이 뭔데? 많은 총체적인 혼란 속에서 그것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니 주께서 나중에 받아 적어라. 천사들은요 심판 때 원수 마귀를 땅으로 내쫓아버립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지만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아멘. 온 천하가 뭐죠? 저와 여러분. 우리를 꿰. 성경에 누가 너를 꿰더냐 이런 말이 가끔 나옵니다. 그럼 저도 그럼 누가 나를 어떻게 꿰지? 어떤 귀신이 나를 꿰서 내가 혈기냈지?
무슨 말씀이 나올 때마다 저는 제가 먼저 회개하는 게 이게 최고의 길입니다. 내가 살 길이고 나를 따라오는 여러분도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누구라고? 마귀고 뱀이고 용이고 귀신이고 악령이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단을 땅으로 그냥 미카엘 천사 그냥 내어 쫓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요. 7인을 떼시는 심판 때 네 천사들이 네 생물들이 그러니까 생물이고 천사입니다. 천사들이 영입니다. 그 심판을 돕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계시록 5장부터 7장 사이에 다 있습니다. 기록해뒀다 참고하십시오. 다섯 번째는 7 천사가 나팔을 불어가지고 사악한 세상을 심판을 무서운 심판이 벌어지는데 그 심판이 벌어질 때 끔찍한 재앙의 심판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것이 계시록 8장부터 15장까지 나오는데 그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나팔 불 때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 자, 심판할 때 여섯 번째는요. 7 천사가 대접을 쏟아서 사악한 세상을 마지막으로 멸하게 하는 것이 계시록 16장 전체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으로 척척 받으십시오. 멍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7번째, 천사가 사단을 결박해서 1000년 동안 나중에 무저갱에게 잠그고 인봉을 할 때 우리는 1000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왕같은 세상으로 신부가 와서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사단과 그 졸개들을 전부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무저갱에다가 그냥 철커덕하고 잠가 버리기 때문에 1000년 동안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기 때문에 목사님 1000년씩이나요? 몰라요. 일주일이 될지 3일인지 10분인지 어디 잠깐 1000년이 잠깐 지나가는 거야. 그때 이 땅에 잠시 동안에 사망 권세가 없기 때문에 사망의 샘이 넘쳐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여러분 아시죠? 그죠? 1000년 동안 무정에 감금합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요한이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을 나서서 누가 가져와서? 천사가 다 천사가 합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였다.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였다. 그것은 전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남의 얘기 같습니까? 막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막 가슴이 막 그냥 이렇게 서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저갱에 큰 녀석을 가지고 철커덕 하고 무저갱으로 팍 집어넣을 때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 거기? 아니요. 수십 년 믿으면 삐끗해서 그냥 딴 데로 새다 보면 그냥 어느 날 무슨 일을 생각지도 않은 날 당한 날 그냥 하고 교통사고에서 죽었는데 귀신 됐네. 아니 귀신 안 됐다고. 아니 목자를 그렇게 껌집도 짓고 아니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배반을 하고 나서 말을 만들고 교회를 그렇게 들었다 놨다고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입 맞추던 사람이 죽었는데 천국 가요? 그럼 다 가겠네. 그럼 천국적 만들 필요가 뭐 있어? 입 잘 움직여야 됩니다. 말 잘못하면 모두가 다 몽땅 집안이 성령 해방죄에 진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선한 사람은 그만큼 괴롭혔으면 되지. 그걸 계속 질겅질겅 씹으면서 우리 가족 아무개 죽었는데 천국 갔어요. 안 됩니다. 못 갑니다. 험악한 모습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순교하다가. 정말 선한 일을 하다가 뭐 큰일을 당했다. 괜찮습니다. 죽는 건 잠깐이고 천국 영원히 가면 되는 건데. 그런데 악한 말, 악한 행동이 끊임없이 쓴물을 내다가 그렇게 남을 해코지 하다가 죽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그런 말 몇 장 몇 절에 있는데요.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단단단단 나팔 불 때 올라가고 확 새 예루살렘을 보이는데 그냥 랩처 황홀지경 랩처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극도의 쾌감을 느끼는 그 어느 순간의 사랑은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그 쾌감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천국이야. 그러나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헤어지면서 죽일 것 같이 그냥 원수로 그냥 으르렁대면서 아니 어떤 그룹에서는 그렇게 형제 아버지하고 그렇게 잘 회사를 하더니 형제끼리 지금 뭐 아버지하고 서로 그 외
그 뭐라 그래, 뭐 비자금 비슷한 것 때문에 회사에서 서로 전화한 거잖아. 비밀 전화. 그걸 다 깔고 이렇게 해쳤어요. 봤어요, 신문에? 참, 그러니까 사람은 서로 믿을 존재가 아니래도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믿으면 나도 나를 믿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어요. 사람 믿으면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어요. 엄청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 10절입니다. 오직 주님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여기 누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지금 천사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보이니. 그러니까 세상에서 있는 잠깐 동안의 쾌락 때문에 영원한 그 잠깐 동안의 인생들이 뭐 뭐라 그러게, 죽는다 산다, 뭐 죽자 살자 사랑한다, 너 아니면 내가 죽겠다, 별 따다준다 달 따다준다, 아직 결혼하니까 네가 따와라 그러더래. 별 따다준다며, 그러니까 필요하면 네가 따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장담하지 마. 저도 참 장담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장담은 하나님 또 채찍에 우리가 치는 거예요. 장담은 없어요. 베드로가 장담했다가 아주 그냥 예수님 앞에서 장담했다가 그냥 예수님을 나중에 저주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냥 서로 죽자 사자가 뭐 죽자 사자 하는 그들도요, 삐끗해 보세요. 아이고 그때 그 원수는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의 세상에서 있을 육신의 정욕의 쾌락 때문에 영원한 그거가 비교도 할 수 없는 쾌락, 그것을 랩추어라고 합니다. 너무나 황홀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황홀한 그 기분이 영원히, just eternal life, 영원히 간대. 근데 그 잠깐 동안에 나를 망가뜨려 내가 못 올라가?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핥음을 당할 수 있습니까? 명예, 돈, 여자 중독, 남자 중독, 술 중독, 담배 중독, 뭐 노름 중독, 거짓말 중독, 외식 중독, 무엇입니까? 7 귀신 들었어? 나는 70 귀신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뭐 교만 귀신, 무슨 귀신, 11조 떼어먹은 귀신, 뭐 어쩐 거.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10에 10조도 내요. 왜냐면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여러분 11조가 12조가 없어. 그렇다고 여러분 다 내리는 건 아니니까 또 부작용 날라 그냥 목사님 10에 10조 내라 그랬더니 나 말이야, 내 얘기하는 거야. 왜 얘기하냐? 하도 많이 떼어먹어갖고. 왜 떼어먹었냐? 몰라서. 뭐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나? 바쁘면 그냥 우리 이정호 집사 있지만 공연할 때 그냥 날라가죠. 뭐 우리는 뭐야, 준공무원이라고 그러나 그 뭐라 그러냐, 예술단체 그죠. 봉투를 그 전에 나왔어요. 지금 안 그러죠. 그 전에는 봉투에다가 호치키에서 탁 찌갖고 나왔다. 그냥 내 주머니에 오기도 전에 그냥 공연하는데 모자라고 그냥 날라가는 거 옆에서 충분시켜서 그냥 써 이랬거든요. 11조에 대해서 무식해. 누가 날 보러 무식하다 그랬어. 영적으로 무식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저 눈물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11조가 이상할 때는요, 신기하게도 알아요, 제가. 그건 내가 뭐 쫓아다녀 봤나? 근데 딱 봉투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럼 주님 앞에 돈 놓고 우는 거예요. 왜? 옛날에 나 보는 것 같아서 애통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거 내면 참 힘들 텐데 그래도 하나님 11조는 집게 아니고 아버지 거기 때문에 냈으니까 정직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 심판 때 8번째 이야기,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줬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 재림과 심판의 역사 속에서 천사들의 도움은 아주 거의 절대적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신 이유도 예수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무슨 얘기했지? 한 번 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없이는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골로새서 1장 16절 10절을 다시 한번 합니다. 만물이 예수 때문에 창조되었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보좌들, 주관자들, 정사들, 권세들,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예수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 안에 함께 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예수께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순간순간 신앙생활에 있어서 천사의 도움을 얻어서
원수 마귀를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고, 어떤 것이 나를 그냥 핥고 어떤 것이 나를 그냥 별 와서 미혹을 하고 별짓을 그냥 그냥 다 된다고 하더라도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되 전신갑주를 입고 귀신을 쫓고 사단을 대적하고 천사야 도와라, 천사야 도와라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천사를 부리시며 승리하는 신부감 되시기를 정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고, 신앙생활은 거룩입니다. 그러한 신부감으로 부족함이 없는 한 주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또 천사에 대한 말씀이 계속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